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원문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자음 모음이라는 음소가 지닌 소리와 뜻을 알파벳을 놓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실전 가운데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알파라고 하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그건 5달이 좀 넘었는데요. 자, 1강부터 쭉 계속 복습하고 계시고 읽기가 새롭고 재미나고 뭔가 정말 강렬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뭔지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똑바로 깨닫고 있는 건지,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만물을 판단하고 원수의 괴계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믿고 섬기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지난날 제 아무리 난다긴다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허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휩싸이도록 하는 너그러움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그것 중에서 지금 생각난 김에 여기서 이제 우리 요 이름을 카파, 여기 피읍이 2개, 그렇죠? 캅파, 그렇죠? 카프파, 카파, 캅파, 이런 발음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것도 람다가 아니고 원래 람브다, 람브다. 이거 쓰려면 원래 이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걸 L자를 리을리언 한다면 람다, 그렇죠? 람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표기에 따라서 발음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즈 발음, 그 다음에 그 크씨, 이게 크가 아니게 크씨를 같이 발음해야 돼. 한 음절로서 푸씨, 요 세 발음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R 사운드는 앞에 조그맣게 히읗자를 띄우면서 띄우면서 이렇게 로자를 이건 살짝 넣는 거예요, 살짝. 근데 우리는 이런 필요들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같은 거, 이것도 원래 이제 식마 이렇게 해야 돼요. 시그마로 하면 안 돼요. 시그마는 그에서 이거 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식이잖아요. 식마, 이게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거 서서히 우리 배달결의 삼성일체 원리로 초성, 중성, 종성, 완전한 음소, 완전한 음절, 세상을 기준, 서양 애들의 언어학을 기준에서 볼 때 모든 나라들은 정작 만들어 놓은 애들은 헤매면서 가장 권위 있는 양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로 기어 들어가서 각 방면에 유학을 한다, 뭐 한다 깜짝거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세뇌가 돼가지고 뇌리가, 생각이, 사상이 딱 굳어져 버려서 제 동족을 깔보고 제 동족을 아주 짓밟고 가는 그런 상점 밑에 마름 노릇하는 그러한 허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은 물론이지만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그쯤 되면 그건 돌이킬 길이 없는 이단 사입이 비스름하게 아주 극단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소리에 대해서 알파벳 몇 개를 건드려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펼쳤는데요. 한번 1장 1절을 읽읍시다. 5달이 넘었는데 페이 데 페르, 이걸 펠 그럴 수는 없잖아요. R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걸 펠. 그럼 이거 만약에 람다인 L 사운드면 어떻게 발음할 겁니까? 펠럴러, 그러니까 펠럴러 좀 불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에페이데페르. 완전한 을은 아니에요. 에페이데페르. 서양이들처럼 혀 굴릴 필요가 없어요. 에페이데페르. 우리는 을자라는 모음 알파벳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호가 아닌 완전한 알파벳이 유일하게 있는 결이에요. 한글쟁이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코미디이며 우리 배달결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백수십 년 동안 적어도 우리 문명을 다 말살해버렸고 창식의 명이니 뭐 언어까지 한글 맞춤법이니 지금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거짓소리를 이렇게 세뇌를 시켜도 아직 팔도 사투리가 쟁쟁 울리잖아요. 특별하신 은혜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번역된 성경에 대한 해석, 그것으로 도를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새기고 그 말씀을 좇는 그런 일들이 더 올바로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혼신임을 기울여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에페이데페르에는 알파가 없어요. 그렇죠? 알파도 그냥 맥 빠지지 말고 이렇게 아래다가 피읍한 다음에 앗소리를 살짝 내니까 이게 피가 그냥 이런 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푸아, 그렇죠? 푸아예요. 파니까 이건 그냥 이건 아자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둥둥 뜨니까 이게 아무래도 피의 무게나 이런 셈이 부드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아니고 알파. 서양들은 이게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갖다 이렇게 살짝 물었다가 놓으면은 요로 바람이 빠지는 F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독일어로 이거 바우 사운드인데 우린 이런 엉터리로 뭐 입술을 꼬고 어깨를 뭐 춤을 추고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소리 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알파. 유일한 결이에요. 유일한 결에. 한글쟁이들은 이런 발음을 같은 거를 생각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내지를 못해요. 이미 혀 힘살과 마음의 구조, 이게 DNA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변하고 글에 대한 해석과 자세가 변하고 이런 글자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전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뭘 하는 데서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 딴 나라 망가진 알파벳주의자들의 문명을 좋아하고 배달결의 고추장 된장은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고 냄새난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돼요. 참 환장할 노릇이죠. 일반총을 봐도 그러니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오면 성경을 따르는 겁니까? 엉터리 서양 신학 짬빵된 더러운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그 엉터리 신학을 쫓는다고 합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완전한 신학은 없다지만 줏대가 있어야죠. 일반은총으로. 줏대의 근본은 언어관이에요. 제 나라 말글을 어떻게 잘 보존, 발달시키고 있느냐? 없느냐? 제 것을 높이지 않으면 딴 나라 거 기웃거려가지고 4대 매국이 되는 거예요. 뭐 4대 매국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뭐 쪽발이 말로 을사보호 조약을 했다. 을사늑약을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린 그 후손들 중에 바로 돌이킨 사람이 있다는 소리들을 들어봤습니까? 더 그냥 조상들의 뺏긴 땅을 찾으려고 방방 뜨는 거지. 아이고, 이 땅은 불 다 없어질 건데 거기 신자가 돼가지고 개걸거린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정당하게 열심히 땀 흘려 벌었어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지. 폴로이 여기도 없어. 그 다음에 에페일에 여기 아자가 있잖아. 아자야 아자. 이걸 어떻게 발음합니까? 모든 나라가 역사 이래 저런 종류의 글꼴을 전부 다 이렇게 모음이라 하고 아라고 소리 냈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알 길도 없지만. 알파도 원래 그 전 앞선 나라들에선 모음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또 썰까지 붙여가지고 이것의 원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고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와전하는 아이들은 이게 알파가 헬라스에서 모음이니까 알레프도 모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유, 정직하게 피땀 흘려 확인하고 공부하고 확신에 다다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련만. 그렇게 뻐대기고 설치는 거짓말쟁이들의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그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한 것으로 여겨진 자들의 그 재판, 저는 전혀 하나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 인터넷 소식의 큰 제목들을 볼 때 아이고 코미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서로 그냥 막 이제 만약에 새 정권 바뀌어서 이제 그것을 다 정식으로 정말 사법부도 정신 차리고 검사도 정신 차리고 이 정치꾼들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똑바로 재판하게 한다면 뭐 가히 풍경화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흘러가는 하나님 경륜의 한 마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 신자들은 경성하셔야 돼요. 정치로 어느 쪽에 쏠렸건, 이해타산이 관련이 돼 있건, 식구 중에 누가 뭐 사법부에 일을 하건 판단을 건전히 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에 초를 친다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조롱한다든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됐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기도한다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고 그게 무슨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본주의지. 미신쟁이도 상식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일희 지 멋대로 하질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원문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한 사람이 한국에 있기나 한답니까? 원문을 다 쏠려서 그냥 이 땅에 지금 주권이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차 관심도 없고 자기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딴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면 헬렐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성경의 가르침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아닌가 뭐 등등 이제 편하게 쉽게 그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똑바로 하는 거 이게 알파. 이게 헬라스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앞선 뭐 페니케라든가 또 그 전에 있던 문자 나가서 오늘날 말로 중동 고대 왕국에 있는 것을 빌려다 쓰면서 요걸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 알레프에 대한 것도 요런 소그림이라는 거다냐 이게 뭐 코에다가 뭐를 이렇게 꼈는지 소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꼴이 전혀 다른 듯하지만 요 그림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필기체로 썼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 썰이에요. 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근데 구약의 요거 알레프는 자음이잖아요. 자음. 근데 신약의 알파, 신약 성경 갖다 쓴 건 세상 애들이 론하기를 뭡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엉망진창이고 라틴 그걸 갖다가 저마다 조금씩 변형시켜서 왜 편차를 둬야 되니까 그래야 구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서 깜짝거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영어 알파벳가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독일어 알파벳은 쪽을 못 쓰고 프랑스는 뭐 뒷거래도 좀 하는지 살랑살랑 거리고 그런 신세의 독불형을 볼 때 참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고전어 문자, 고전 알파벳에 막 선점하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학문 세계를 펼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겠어요. 등등 사람의 참 생각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졸렬한지 신자들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야 이게 뭔가 좀 스케일 있게 놀고 세심하게 놀고 대포 있게 놀고 침착하고 개인주의를 뛰어넘고 개인의 아상에 젖어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소이까? 원문 공부도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게 F 더하기 에 더하기 헤이레 더하기 싸 더하기는 이렇게 몇 가지로 돼 있잖아요.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르면 이거 음미할 수가 없어요. 랑독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이게 지금 다섯 가지가 여기에 도입이 돼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더 이거 세밀히 보면 요거 에페 헤이레산 가지고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요 한 토막 요게 이제 일절이 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요게 뜻이 삼삼한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헬라스 문법이나 헬라스 원어 사전에 찔찔 매는 것도 아니에요. 줏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소리의 세계를 거머쥐고 범접할 수 없는 소리의 세계를 지닌 결이라면 이것에 대한 속뜻은 자연스럽게 이끄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엉터리들도 지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엉터리 전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최고의 신학이고 성경 해석이라고 폼을 잡는 마당인데 벌써 일반 정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탁월한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제대로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다루는 데서 뭐 음손이 음절이니 뭐 그런 거 그냥 인간들끼리 약속에 지금 뭐를 말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뭔가 그런 전제가 없을 때보다 요게 좀 더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그 뜻을 뭐 어근이 됐든지 서기가 됐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깜짝거리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엉터리 알파벳 가운데 엉터리 언어 체계를 가진 현대 각 나라 그 언어 문자를 가지고 원문을 두드렸다 이거예요. 원문을 갖다 지지고 볶았단 말이에요. 신랄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어원을 도출하고 이 뜻을 말한다고 할 때 그게 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아닌 경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99 낱말을 잘 다루고 하나를 삐딱선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 하나를 난 아직 모르겠다. 요게 정직한 거죠. 나는 지금 요만큼까지만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자신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건전한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젠치하려고 하다가 꼬꾸라져요. 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가 아니라 왜 사람과 견져서 그 대상에 있는 사람보다 왜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이 생기고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 되게 성급한들 보십시오. 상대방 후보에서 없는 말, 있는 말 짓거리는 자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도 그래. 기획신문은 어느 쪽, 니은신문은 또 다른 쪽, 어떤 신문은 또 특수하게 결국은 다 판단에 제한이 있는데 그럼 다른 쪽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현대 사태를 판단해서 어떤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서 냉정 침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쏠리는 거야, 사람은. 분위기에 휩싸이기 아주 쉽고 그다음에 막 극단의 어떤 사건을 놓고 대립하게 되면 다 머리가 뜨거워져 가지고 희미해져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당을 떠난 걸 배반했느니 어떤 나이 뭐 80 넘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면 이거 뭐 노망 들었나니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거기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 요거 지금 발음이 사가 되잖아요. 싸나냐 사. 근데 시옷자가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걸 듣는 것도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쌍시옷으로 말해도 귀에는 이게 시옷으로 걸리는 데가 있고 또 시옷으로 말해도 또 어떤 결핵이 이게 쌍시옷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하고 그렇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아요. 세게 말하는 건 좀 거친다는 사실은 육신의 뚱썩과 졸렬함이 섞일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하세요. 저도 말이 굉장히 그 언어 소리를 또 하다가 또는
예, 한글 맞춤법의 엉터리 소리로 자라나다 보니까 좀 이른바 거친 말, 세찬 말 또는 된소리, 된소리 그런 것들을 좀 내요. 우리 보통 이런 어깨들 있지 않습니까? 주먹세계, 지금은 주먹세계도 뭐 뜻이 많이 변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애들이 좀 이런 강한 소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에 자기 성격까지도 그렇게 되고 성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단이 좁아지는 거야. 자기네들과는 자기네 펀치랑 어깨에 사람들이 도망치고 꼼짝 못하니까 으쓱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칼을 붓이 이긴다고 하지만 붓을 돌리는 자들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새치 혀가지고 간들거리고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면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아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 걸 또 이 칼을 잡은 사람까지 물에 들어가지 야 저기 다 싸그리 잡아들여. 일명 이제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 좋게 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지들 입장대로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각양각색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다 역시 제대로 되어 있는 언어관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거칠어요. 거긴 필시 거짓과 살인이 양다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 아닙니까? 사탄의 전술. 사도행전에 구약의 그 전쟁 어린 그러한 계의 사건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똑같이 봐도 그걸 못 보면 뭐 눈뜬 소경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서양엔 보통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그럼 여긴 딱 볼 때 모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음절 제도를 보면 음절 규칙을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절은 자음으로 출발하니까 요 두 개는 이게 이제 요건 불완전 음절 모음만 있다. 요거 마지막 불완전 음절 자음만 있다. 그럼 소리가 안 난다고요. 안 나요 소리가. 그럼 요거 싸 같은 거 느라는 으라는 뒤에 모음이 없잖아요. 으라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이거 은자가 있어야 되잖아. 이 정말 요거 을자는 전가의 보도예요. 배달결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거예요. 요걸 명확히 인식하고 중요하게 쓰고 을자를 쓰는 사람은 부드럽고 태평하고 아주 든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땅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가 땅. 이걸 또 우리 동양 철학에선 음이다 하는 말로도 저걸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다 무한한 것 중에 이제 가지수 그렇게 두 개를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또 너무 쏠리면 이게 글자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돼요. 지나치면은 아니함만 못하다 하는 그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싸도 아니고 싼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해요. 왜? 이런 곳에 대한 의식이 세상 모든 알파벳에는 망가져 있고 한글장애들도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망가지고 이걸 싼 할 수 있어야 배달결인데 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사람이 교묘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낸 소리에 자기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마침내 이 소리 자체까지도 변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럼 소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바뀌는 거예요. 소리관, 글자관이 바뀌면 근본, 어원에서 그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이러쿵저러쿵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 호리지차로 달라져서 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뭐지 이게? 아주 완전히 그냥 딴판으로 되는 경우들이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또 그걸 또 뭐 다시 바로 잡아보겠다고 세상의 엉터리 망가진 알파벳을 못 넘어서는 자들이 꼼지락거려서 망가뜨린 게 망가뜨린 원문 비평학 같은 거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때 그런 폐단에 빠진답니다. 자, 좀 말이 길었죠? 이건 아자예요, 아자. 그러니까 이건 딱 봤을 때 발음이 안 되잖아요, 아자. 그러니까 이거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이런 글자 잘못 받아들이면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치죠.
이거를 이제 또 지금 뭐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음절 단위로 소리가 날 수 있는 아주 그냥 소리의 초보 단계가 음절이거든요. 그다음 소리의 맨마루가 음운이에요. 음운. 음운을 모르면 꽝이에요. 음운에서 비로소 소리를 적은 글자가 소리를 완전히 잘 내고 그 뜻을 품는 것을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자. 우리 한문으로 이룰 성자 이렇게 씁니까? 전 한문을 잘 쓸 줄 모르니까 읽을 줄은 누구한테 꿀림이 없는데 쓰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언어 배울 때 쓰는 연습을 최종적으로 잘해서 숙달에 대해 그 언어를 감 잡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수필을 쓰든 시를 쓰든 논문을 쓰건 그 언어로 아주 원어민들이 봐서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때 외려 어떤 특수한 특성을 강점을 지닌 그러한 글쓰기를 할 때 원주민들은 쪽을 못 쓰죠. 그리고 오히려 존경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함부로 깔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 나머지 전부 다 깔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기 들어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중에 거기서 명함조차 못 내미던 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설치는 그 꼴을 본다는 건 정말 우습습니다. 거기서는 뭐 누가 알아줍니까? 평범 이한데 실력에서나 장래 그 발전 가능성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딴 길을 가고 직업이 없이 그냥 별볼이 없이 끝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하다 이제 한국은 미국 그러면 지금도 환장하잖아요. 이번에도 막 그냥 좀 쿠데타 실패 가운데 대행들이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외교 관계에서 엉망 칭찬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막 잡아다가 취조하니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거요. 발음이 안 된다니까요. 자음이 앞에 와야 비로소 몸이 아주 줏대 있게 힘을 기울이는 게 소리의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라고요. 그건 세계 공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람 보편의 기준이 그러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컴프라이치 하냔 말이에요. 자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뭐 자음을 알잘 쓸 겁니까? 아니면 알사운드 어떻게 되죠? 이걸 쓸 겁니까? 아니면 히읗에 해당하는 건 또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 이거 참. 그래가지고 이런 문자로 틀못 내고 부호를 만들었어요. 부호. 순표 있잖아요. 이걸 또 명칭을 바꿔서 오그먼트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하는 오그먼트, 요렇게 하는 오그먼트로 이걸 모음을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 AI를 만드는 이 인간들이 자음 모음 필요한 거를 특히 모음을 못 만들어요. 야, 무서운 속임이 그 안에 간들거리는 거예요. 못 만들어요. 알파벳 글자, 음소. 자음이나 모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필요하고 특히 모음은 아주 절대 부족이니까. 한글은 지금 원래 엉터리 출발이지만 정음의 원리와 견질 때 정음을 망가뜨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없이 이제 망가뜨리는데 또 요건 좀 쓰자 또 비슷하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시 복귀시키는 듯한 이런 장난들을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산 증인이시여. 일제 때부터 그 주시경이야 그 패거리들이 오늘까지 계속 개를 물리면서 강단을 장악해서 기득권으로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우리의 몸 구조까지 몸 구조가 바꿔져서 소리가 바뀌면 뇌리 사상까지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남북이 공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참 어떡할 건지. 세상은 변한다지만 언어는 변한다지만 이 근본을 그냥 딴판으로 그냥 망가뜨려서 계승 이어받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이놈들이 또 다시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그 옛날에 조선의 영광을 나타낼까봐 말이에요. 고조선의 영광을 말이에요. 어쨌거나 예. 그다음에 이건 패. 그다음에 이건 헤이. 요건 레. 요거는 싸. 요건 발음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저런 거야. 이름으로 뉘. 요건 이름 소리로 엡실론. 소리가 이거 원래 이런 애잖아요. 애. 소리가 안 나잖아요. 뉘는 이거잖아요. 소리를 못 낸다니까. 소리가 본디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 뜻을 이렇게 그렸는데 소리를 다 담진 못했을지라도 이게 소리를 못 내면 꽝이죠. 없어져요 그거 나중에는. 근데 이걸 내야 되겠다 해서 편법으로 규칙을 정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라고 하는 건 통상 이렇게 요걸 자음 구실로 해가지고 요걸 넣어서 요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뜻하냐? 이응자예요. 요건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히읗자예요. 그러니까 이응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했고 히읗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계어라는 것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배울 게 있답니까? 거짓말합니까?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철밥통을 해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언어, 글자, 소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모든 각 분야를 표기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야, 수라장인 거예요. 따지면은 언어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그럼 거기 뭐 거짓말, 일부러 그냥 막 그거 다 심판감으로 성경에 선언해 놓으셨어요. 살아생전에는 뭐 떵떵거리고 죽은 뒤에도 뭐 깜빵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끝장나는 그날은 옵니다. 그거 못 믿으면 성경 다 찢어 버려야 되고 교회 다 문 닫아 버려야 돼요. 거짓 종교니까. 사람들 혹세 무민하고 빌빌거리게 만드니까 그거 없이도 얼마나 정직하게 열심히 튼튼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쪽인가요? 성경을 팍 믿는 사람인지 믿긴 믿지만 엉터리를 믿는 사람인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원을 배우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요? 에페라고. 에페닉은 과거 완료 대갈통이에요. 요게 이제 몸뚱아리가 되고 뒤에 이제 싼인데. 예? 근데 완료에는 이게 싸가 아니고 카파자가 들어가잖아요. 카파자. 그래서 이건 에페라고 자를 수 없고 요렇게 자르고 이거 참 요건 애가 아니고 F까지 잘라야 돼요. 요게 전치사 에피가 뒤에 요 엡실론 자를 만나 가지고 이오타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에피에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에페 이렇게 습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요게 헤이르가 몸뚱아리인데 이 헤일의 앞에 에피 붙여가지고 두 낱말이 합해진 단어예요. 합성된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에피, 헤이르. 이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신약 공부할 때 절대예요. 압도적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헤일이라고 하는 거 근본에다가 이렇게 주로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합성시킨 단어. 요거 어원을 근본 잘 알아야만 이 또 앞에다가 붙인 주로 전치사들의 그 뉘앙스를 뜻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결합된 뜻이 기본인데 하도 많이 쓰이고 또 더 낱말을 만들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만들지 못했으면 이렇게 합성 단어들 천지예요.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어휘가 딸리니까 이렇게 해서 짬뽕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두 개를 합친 뜻으로 쓰는 1번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파생하고 세 번째로 심지어 뭐 4번, 5번까지도 파생하는 게 덜어 있는 거예요.
두 개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세 개부터는 이거 어원으로부터 벗어나서 금방 무식한 사람은 어원을 상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혀 다른 단어인 줄 알고 이거를 외우겠다고 방방 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구약의 참 신약의 동사가 2,000개가 넘어요. 나머지 단어가 3,400개가 안 되잖아요. 3,400대 2,000이라고 할 때 해서 5,400개 아니 원래 5,524개니까 그럼 요거 2,100개라고 합시다. 좀 더 기분 좋게. 그래서 3,400개는 동사가 아닌 거, 넓게 명사류. 그다음에 2,100개는 동사.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굉장히 력동성이 있는 꿈틀거리는 강렬한 문장이에요. 뭐 딱딱하고 뭐 그냥 생각해야 되고 철학에 가깝고 그런 말이 아니야. 모든 언어의 그 밑바닥에 공통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사가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이거 다 대충 깎아서 이제 거죽으로 보게 되면 830개 정도가 좀 되는 게 이게 순수 동사 어근이에요. 물론 이것도 또 이제 또 갈라치기 하면 또 여러 가지 성격으로 이제 분리를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합친 것들이 12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200개가. 여기 이 합성 동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동사에만 이런 합성만 1200개인데 명사엔 합성이 없겠냐고요. 야, 이거 정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사는 몇 개쯤 있겠어요? 예? 구약이 총 3,300단어, 신약이 1,700개 정도 되면 이것도 지금 많이 쳐져서 이러면 5,000단어잖아요. 5,000단어 조금 요것만 가지면 성경 다 보는 거예요. 구약 이빠이가 3,300개, 신약 이빠이가 1,700개. 자, 근데 1,700개 중에 800개가 이게 지금 뭐예요? 그냥 기본 순수 단어라고 했지만 이게 1,700개니까 900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3,400개에서 900개가 플러스 알파가 합성 단어라는 거예요. 동사는 2,100개 중에 1,200개. 나머지 단어들은 3,400 중에 900 플러스 알파. 예? 여기 900개 중에는 적어도 700개, 750개가 넘는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이건 또 이거 왜 외웁니까? 왜 이거 할 일 없이? 그럼 벌써 이게 합치면 1,600개가 넘어요. 1,600단어. 이건 이미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본 동사 앞에 여기 정말 자주 붙는 게 15개 전치사라고 칩시다. 그럼 15개의 뉘앙스만 가지고 이게 어근을 자유자재로 문장의 흐름 속에서 내용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어휘력이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풍성해지는지 요걸 하기 위해서 냅다 소리로 많은 문장을 읽어제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읽어지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따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파싱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팔싱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혹시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있어도 그건 자기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전달도 못해. 자기가 아직 확신도 못하고 잘 성경 전체를 본 바 확인한 바가 모자라면 그런 형세를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이 얘기는 지금 자꾸 퍼져만 가는데 그래서 이거 읽기가 이렇게 이걸 몇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5덩어리예요. 읽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자음모음에서 읽으려고 급급하는 거 쫌생이 범생이 시절과 똑같은 속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세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뭐예요? 에페이레산 벌써 에페이레산 에페이레산 읽으면서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구분 자체가 하나도 안 되죠. 왜 읽기도 안 되는데 읽은 경험과 읽은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고민한 분량과 고민한 거 정말 뼈 빠진 거 아주 피 터지는 것을
해보자는데 어떻게 팍팍 이게 꽂히겠어요. 그랬다고 남이 해놓은 걸 암기해요? 암기는 죽음이에요. 당장은 살랑살랑 달랑달랑하고 좋고 점수가 100점 나올 줄 몰랐지만 죽음이라니까. 우직하게 하다 빵점 맞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 언어를 끝장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표현이 그러해요. 살랑살랑 거든 거리는 것들이 줄타고 유학 가서 뭐 교수한다고 빡빡거리고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 자기께 돼야 돼요. 자기께. 얼마 알지. 못했든 줏대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말. 자기네 거를 최고 으뜸으로 똑바로 계승한 사람이라야 모든 방면에 뭐 청소부가 되건 대통령이 되건 모든 분야의 신자로서 멋들어지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합성 에피, 요거 애는 과거 냄새가 나요. 위에 했단 말에 뭐가 헤이, 손질을 더했는지 어떤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손질했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손질했냐 싸라는 것이 이게 싸가 과거 완료 냄새인데 아주 특별한 과거 완료예요. 이걸 아우리스토스 시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부정과거 뭐 대충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오늘날? 부정과거도 그 부정이란 말이 잘못돼 불정이라고 해야죠. 정한 게 없다. 정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이게 낱말 위치, 낱말 쓰임새에 따라 이게 다양하게 음미하고 그렇게 직역을 해주는 것부터 뜻을 살피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완료예요, 완료 일단. 근데 과거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한데 과거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까지 벌어진 것을 여기서 지금 이게 끝난 지 100년 뒤인지 지금 우리 같으면 이거 신약 성경이 최종된 지 뭐 1000년 지났는지 서양 달력으로 2000년 지났는지 요건 우리의 마시고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까지 완료된 어떤 특수한 내용 사건이냐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엉터리 뜻, 영 딴판의 뜻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가다듬고 섬세하게 아는 건 시간이 걸릴지라도 엉뚱한 소리, 성경 가감 범죄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은 이런 기본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뭐 똑똑한 척하고 뭐 세상 자료 갖다 방방 떠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자기만 망하나? 소경이 송영을 인도하듯 해서 딴 사람을 영까지 죽이는 수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많은 좋은 선생을 동시에 그렇게 많이 내리시지도 않아요. 내린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 알곡 자체가 어떤 때를 잘라봐도 적은데 그 적은 수가 전부 다 선생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선지자들 중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다는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몇몇 분들 아닙니까? 30여 명 되는지. 그 장엄한 구약 기간에 그 정도만 하나님이 특수하게 똑같이 시켰을지라도 너는 요걸 이렇게 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상황을 몰고 나가서 부리신 거예요. 성령님 사역이죠. 그런 글쓰의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다른 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마음 차분히 정리해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직접 맞닥 들어서 그냥 전도하고 직접 가르치는 거 하면서 그냥 또 그런 쪽으로 또 예수님의 환란에 다가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글쓰기로 역시 죽음의 사설을 넣으면서 글쓰기로 계시를 정리해서 기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글쓴이가 볼 때 자기로부터 신약 시대만 볼지라도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 간격은 원래 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폴로이 에페이레산 이거 에페헤이레산이 이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막 이렇게 겉포 이어지는 불정사, 분사, 이게 그리고 이걸 또 뒤에
1장 2절에서 카토스로 이 앞의 문장을 설명을 강력하게 이어 나가잖아요. 마치 뭐 같은지 아느냐, 뭐랑 똑같은지 아느냐, 파레도산 하면서 또 이 문장이 이어지고, 이 1, 2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절도 아니야. 주절은 비로소 1장 3절에 나오는 거. 에독센 생각했다 이거야. 이거 정말 비인칭 동사야. 이게 원래 주어인데 주격으로 써 있지 않는 건 이게 여기 n자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it 있잖아요. it 이런 거예요. 그냥 생각했다. 나에게도 나도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하면 그것이 생각했다. 나에게도 그것이 나에게도 뭐 생각했다. 조금 더 돌리면 생각됐다.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를. 뭐 4절은 목적. 그래서 3, 4절이 주절 종속절로 된 주대 문장이고 1, 2절이 주절 종속절의 관계지만 1, 2절 전체를 앞서서 3, 4절을 이끄는 그런 머슴 노릇한 게 1, 2절이에요. 이렇게 딱 봐도 이게 1, 2절 가지고 3, 4절 놓고 이걸 잘 알지 않고서는 1장 5절부터 누가복음 가지고 운운한다는 건 길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뒤틀릴지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1, 2, 3, 4절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렇게 또 잘 해놓은 주석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상식을 넘어서서 깊이 있게 구약신약을 통렬하게 전체를 놓고 루카스복음 1, 2, 3, 4절을 보게 한 사람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목청 돋군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 2, 3, 4절이 그쯤 되니 뒤에는 얼마나 또 정말 아주 피 튀기고 찬란한 계시사가 연그러지겠습니까? 고증 우리 오늘 여기 에페이데 페레 싼 요 싸자가 나온 거예요. 싸.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앞뒤에 어떤 남자들, 어떤 자음들을 만나는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요거, 시그마 요거, 요 둘이 아주 조합이 잘 맞나 봐. 이거 알파라고 하는 여자 소리, 저는 모음을 계집이라고 하잖아요. 족보말로 여자. 알파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내가 앞에 오고 어떤 사내가 뒤에 오냐 이런 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발음을 쉽게 뭐 싼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싼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싼했을 때 이거 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값어치라고 할까 마음 끌림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싼해버리면 이걸 그냥 꼬랑지라고 하고 암기하듯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구분을 줘야 돼요. 시그마 알파도 구분을 줘야 된다고. 원래 이게 음소 구분을 하면 자, 뭐, 자 아닙니까? 요게 한 음절, 요게 불완전한 음절 또 이렇게도 구분하고 싼이라고 읽으면서 이제 그 음절의 기초를 넘어서 음운에 당긴데 싼이라고 했을 때 이 음운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소리내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이 뜻에 직결된다니까요. 마음대로 읽으면 해석도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대충 그냥 뭐 적당히 발음하면 이 뜻에 대해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썩은 생각이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담으니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남기니 엄청난 거룩한 글자를 그런 엉터리 방송국으로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는 알파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요. 이런 단어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알파가 5개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음소를 볼 때. 여기는 더 뭐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입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또 똑같이 음소가 11개예요. 자음 모음 개수가 알파벳 개수가. 근데 여긴 알파가 하나, 여긴 알파가 하나, 둘, 셋, 넷, 5. 이제 우리 이거 알파가 어떤 발음이라는 거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파를 놓고 이렇게 자음 모음이 오면서 또 이게 뭐가 합성 단어가 되면서 과거꼴이 되면서
인천 꼬랑지 앞에 또 이게 어떤 그 특성의 시제냐,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면 그렇게 번역만 하면 돼요. 번역은 요거 아주 핵심이 어근이라고 하는 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거 어근 요거 말뿌리 이거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앞뒤에 이건 명사도 똑같아요. 전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몸뚱아리, 참 가운데 있는 것을 몸뚱아리, 먼저 나오는 뭐 덧붙였건 뭐 합성이 됐건 뭐 시작이 돼 이걸 대갈통, 뒤에 오는 이걸 꼬랑지, 마지막에 오니까 이 꼬다리, 꼬리 이걸 갖다가 꼬랑지, 그래서 몸뚱아리 앞에 대갈통, 몸뚱아리 뒤에 꼬랑지, 이 삼원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한 거지만 이렇게 3등분 이걸 점점 심화시켜야 이게 놀라.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대한민국의 본디어인 우리 언문밖에 없어요. 언문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고 할 때 정음이라고 하는 바른 소리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음이. 한문도 우리 한문이라. 야, 정체로 쓴 우리 한문이라야 된다고. 요거밖에는 이 성경 언문 딴 나라 모든 알파벳이 일그러져 가지고 막 그 엉터리 문법과 엉터리 소리로 그냥 거짓말로 임시로 쓱싹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이런 때, 배교하는 때, 성경에서 똑바로 하는 것을 만나기 어려운 때, 무시무시한 때, 배달결례가 마지막 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근데 우리 말의 목에 꽉 철퇴가 매어져 있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이거 정체불명의 식민지 경영 언어가 된 거예요. 영미의 따까리 쪽발이를 통해서 그런 짓을 벌인 게 한글이라고요. 한글이 그래서 성경 번역을 제1번 타자로 꺼냈어요. 1911년 이야기예요. 이어서 다 역사 조작해버리고 꼬마들 말 배우는 교과서 다 하고 초장부터 그걸 그러니까 준비를 5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것들이 50년 전에 했는지 100년 전에 했는지 300년 전에 했는지 그런 짓들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자행을 했는데 가장 눈에 가시 같은 배달결을 그렇게 완전히 말살해놓은 역사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115년 됐습니까? 1910년에 겉으로 도장을 찍어서 끝장난 날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달결은 없어요. 식민지를 청산해야지만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청산이 뭐죠? 우리나라 말글을 순수한 것을 다시 찾아서 그걸 갈고 닦아서 모든 방면에 역사면 역사, 사상이면 사상, 종교면 종교, 그게 범주가 일반은 저는 이걸 다시 회복하고 나서야 서구 문명 전체를 갖다가 맞서서 이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7, 80생이라는 것이 휙 지나요.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죽음 뒤에는 다시 환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살은 그냥 뭐 사람 보기엔 끝난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뭐 우리 한 단어 조금 살펴봤어요. 알파자. 알파바에 또 다른 것도 얘기할 게 억수로 많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앞으로 점점 모든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만큼 성경이 계시해 주신 것들 중에 알게 해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같이 살기려고 합니다. 복습을 하시고 새겨보시고 정말 성경 본문 자체를 많이 큰 소리로 정확하게 그냥 좀 우리나라 말 읽기를 까먹을 정도로 원문의 읽기에 그냥 당대 1인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 들으면 날개를 다는 것이 되도록 써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